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 제목 말씀이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익이다라는 얘기죠. 고난을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의 10%의 사건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일에 내가 인생이 반응하면서 거의 90%의 삶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겐 늘 어떤 일들이 오지요.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들도 일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죠. 모든 인생은 항상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렸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24세였는데도 불구하고 폐결핵이 와가지고 13년간 침대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직장암도 그에게 왔고요. 또 파킨슨 병도 와 있었고요. 또 척추 카리세라는 병도 와 있었습니다. 카리세라는 것은 척추에 결핵이 온 것입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자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더 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낸 것이죠. 병상에서 그래서 습작으로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썼던 그 글로 말미암아 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2세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 공보에 장편 소설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듬해 신문에 연재돼 가지고 큰 호평을 받았고 이내 그 베스트셀러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설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문단에 주목을 받았던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고난이었는데 불구하고 최고의 또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고하고 온다면 우리가 대비하고 대책도 세우겠지만 전혀 예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당하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까지도 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열쇠는 지식과 경험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막연하게 보이는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분명한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미래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큰 영광 앞에 고난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참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이라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뒤에 가나안이라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면 거의 다 이상한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릇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 수준도 볼 수 있고요. 인격도 볼 수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도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 사람을 보면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핍박과 환난과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들이닥쳤지만 그들은 그 고난이 응답이 됐고 축복이 됐고
결국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거를 본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는 응답을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 시대에 고난받았던 개혁자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루터에게 중세교회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는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는 개혁교회의 큰 기틀을 마련한 응답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보십시오. 일본 경찰이 교회에 신사를 갖다 놓고 목사님들에게 조차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한 것입니다. 교회 법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건 국가 행사지 우상이 아니라는 궤변을 거기에다가 늘여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님 등은 그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고난을 택한 것입니다. 고난을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교회의 근간이 되고 기틀이 된, 뿌리가 된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큰 위기가 오면 충신과 간신이 갈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라가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지 알지 않습니까? 일제 합병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같은 민족에게 당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인 것 같았지만 전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창세기 3장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올 영광이 고난과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겨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가 그들은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다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없는 자는 무수하는 종영을 받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 상황과 고난이 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고 피하고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안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디모데후서 3장, 4장, 계시록에는 말세 지말에 일어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큰 재난이 올 것이고 큰 환란이 올 것이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고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양과 염소가 공존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영적 대혼란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흔들리는 때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고 여기에 대한 다른 힘이 없다면 이런 환란과 고통이 올 때 성도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힘 있는 형하고 힘 있는 아버지하고 가면요, 무서운 데 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막 으쓱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에 돈이 수십조 원이 있다, 수백조 원이 있고 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만 가도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있는 걸 모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소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정확히 복음을 알아야죠. 필요하지만 그런데 내게 있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아는 것을 말하노니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라면 마귀가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9장에 보니까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서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기들 귀신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바울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올라타가지고 제 앞에서 이겨버렸다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옷을 벗고 도망할 정도로.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소유가 안 됐는데 예수 이름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죠? 다시 말하면 점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베소 지방에 그렇게 예수 이름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조차도 야, 그러면 우리도 한번 예수 이름 불러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불러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지. 아는 이름을 불러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힘이 주어진 거예요. 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 했습니까? 법적인 권세예요? 실제적인 권세예요? 그것은 영원한 권세라고 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세,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문제가 왔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1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흑암세력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참 소망을 가진 자였죠.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때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증인들을 보면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위협했지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그들은요,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본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살기로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설명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오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거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선진들이 여기서 증거를 얻은 것이다. 어디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에 대한 증거를 붙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았던 그것을 증거로 붙잡는 거예요. 증거로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난 역사를 우리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에 대한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냥 성령의 역사가 그냥 보여지는 허상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실상, 실제의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시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언약을 잡으면 저절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여러분 기사를 보면 다 그겁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백성들 앞에 문제가 오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금요철학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홍해가 막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성이 막으면 성이 갈라지고, 사람이 막으면 사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면 당장 응답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응답이 이미 와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미 가나안에 대한 응답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요? 보이는 것 보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은 사실은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은 안 보이는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은 언약으로 주어졌어요. 주어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거기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저절로 축복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렘넌트예요. 그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소망을 갖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사실 최고 응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세계 복음화라는 여러분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헷갈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간표. 반드시 응답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온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응답이 오는데 흔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장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완벽한 보장을 받았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은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자는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우리에게 1,000억 원이 생긴다. 그럴 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1,000억 원이 생긴 것인데 오늘 하루 굶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1,000억 원 생기면 일주일인들 못 굶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 있는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3끼도 참을 수 있고 4끼도 참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면 1,000억 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못 참습니까? 기도의 응답에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만 보고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면서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영광은 고난을 동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영광을 본 자는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린 언약을 통해서 영광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이미 받아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영광을 본 사람은 고난 정도 보면 우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지금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흑암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흑암 세력이 존재하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야 상관없지만 귀신을 아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요. 귀신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청년이 혼자 교회 가서 마음을 먹고 내가 밤새 좀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하러 갔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혼자 막 기도하면 귀신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기도하면 귀신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갑자기 안 나오고 이 사람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안 나왔고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진짜 떠나가더래요.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감사하다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을 몰랐다고 하면서 감사해요. 그 다음에 뭐죠 가사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게 해줘갖고 자기 귀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흑암세력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생각해도요 두려워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몰라도 우리와 함께 안 하신다면 몰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할 0.1%의 사실은 건덕지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으로 내일 이사 가는데 대문이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큰 집으로 가는데 그죠? 새 차를 내가 사는데 새 차에 좀 흠집이 나면 좀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새 차가 오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이르는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는 준비하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바로 그 시간표를 본 것입니다. 극한의 어려움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분명히 올 것이에요. 7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만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약간만 생각만 잘해도 성령은 정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앞으로 임할 영광은 고난과 비교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왜 그릇을 준비하라고 늘 말씀합니까? 담아야 하니까 그래요. 올 건데 담을 그릇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담을 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요즘에 간장, 된장, 고추장 담는 집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살 필요가 없어요. 고추장 단지 집에 없으니까 요즘에는 안 담으니까 사람들 옛날엔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상용이 돼갖고 있어요. 골동품이 돼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요광도 안 쓰니까 요광도 없잖아요. 저희 집도 집사람하고 요광 하나 갖고 시작한 사람인데 제가 요즘에 와서 물어봐요. 요광 어디 갔지 우리 요광? 벌써 없어졌대 옛날에. 그거 놔뒀으면 골동품이 될 텐데. 쓰지 않으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쓰지 않으니까 필요치 않아요. 맞습니까? 고추장 안 담으니까 고추장 단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정년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은을 정년하는 세공사가 은을 막 빱니다. 조각조각 빻아갖고 도가니에 넣어요. 그 도가니를 적당한 온도의 불 위에 올려놓고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은이 녹을 때까지 주의 깊게 그걸 살펴봐요.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그 위에 이물질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떠오르면 싹 건져내요. 세공사가 건져내고 계속 불을 더 가열하고 계속 가열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물질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럼 이물질을 또 건져내고 또 계속 바라봅니다. 감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됐다 하면 그때 불을 끄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된 줄 압니까? 계속 이렇게 쳐다볼 때 자기 얼굴이 거기에 선명하게 비칠 때 완전히 이제는 그때 정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계속 단련을 받아야 돼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은도 마찬가지듯이 불순물이 끼어있으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금을 보면 99.9%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불순물들을 계속 건져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떨 때는요 훈련 속으로 집어넣고요, 어떨 때는 고난 속으로 집어넣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고난이 아닌데 우리가 보면 고난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쫙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만들면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커질수록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잘 드러나고 내가 보게 되고 그것을 건져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모습은 더 순결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참 모습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은 존재의 가치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 아닙니까? 원래는 최고 응답받은 자녀들인데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체질 같은 걸 습관화되어 완전히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벗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우리가 천국 가면 좋은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 응답의 최고의 축복, 영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렘넌트 7명이 이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그릇을 준비시키느라고 훈련을 시켰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살게끔 만들었어요. 어린아이에겐 그게 고난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좋아도 어린아이에게 엄마를 떠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든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 되는 과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가장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준비기간이었다. 그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고 최고의 찬송시들이 작사가 되었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능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렘넌트는 이 그릇을 준비한 자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릇만큼 준비된 만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이 준비한 그릇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들이 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시여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보통 그릇입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이 제정됐어요. 도장이 찍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돌아와서 평소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릇은 죽음하고 상관이 없는 그릇이고 그들에게 핍박이 가하고 환란이 와도
그것과 상관없는 그릇이었어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들은 비록 가난했고 연약했고 부족했습니다. 사회에서 아예 이제 인정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어쩌면 격리되는 사람이에요. 잡히면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십니까? 겉으로 볼 때 그릇은 그렇지만 그들의 그릇은 어마어마한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세계를 담는 그릇이었어요. 이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오는 개혁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알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을 준비한 사람이었다. 가장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미래를 이미 봤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없었고 흔들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지말에는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라크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고 수백 명이 죽었어요. IS 단체들이 계속해서 지구촌은 끊임없는 문제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질병들도 계속 오고요. 여러분, 문명의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지고 편한 세상이 됐는데 위기는 점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들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단체들에서는 자꾸 666표 얘기를 하고 베레칩이 어떻고 막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지? 만약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살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들어가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말세지말에 어떤 일이 올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어떤 그릇을 말합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문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 텐데,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했는데 666표 아니라 666표보다 훨씬 더한 게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요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침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많이도 아니라 하나만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666표 안 받으면 뺏어갑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그럴 때일수록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붙잡을 때,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올바른 고백을 해야지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저기 남녀간에도 올바른 사랑 고백을 해야지, 이상한 고백을 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남녀가 아름다운 말로 미사 여구 다 동원해가지고 알라뷰 해야지 기분이 좋지. 이상하게 베베 꼬가지고 이상한 말, 이게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려면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 권세를 사용했을 때 흑암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다른 힘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시간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릇만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증거를 주실 것이고 영광을 보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연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내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